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사도를 세우시고 승천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죠. 복음을 기록한 책인데 그 기록이 승천하는 그때까지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은 승천하는 그 순간부터 이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복음서에서 나온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 것은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만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부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져서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다. 복음서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그 이후에 쓴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말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를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도 되어진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에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취급되어진 자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병든 자, 죄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취급받는 죄인, 세리, 창녀, 병든 자. 율법에서 병든 것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은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가 보다, 저주받은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자들의 구원인가를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양으로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많이 하는 서기관이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두개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리, 죄인,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위한 거래.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얘기에서도 초대를 했지만 다 싫다 그러니까 길에 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불려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기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은 어떤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리, 창녀들, 죄를 지어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다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사함을 해준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 은혜 받은 자들의 것.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은 옛날,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고 내일도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무슨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은혜. 이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것으로 끝나버리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기록하게 된 것은 유대인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그 땅에서 그들에게 되어졌지만 거기 시온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어지느냐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누가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의 세례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하는 그 위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으니까 어딘가로 떠날 것 같으는데 떠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요동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근데 요동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럼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처소.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당신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 심령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처소가 되어져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바로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을 잘 아시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성전이라면 뜰이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 성소는 우리의 혼. 지성소는 우리의 영.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흰 세마포 5큐빅 5큐빅씩 되는 거를 20장을 연결을 해가지고 길이를 해놓고 10장을 연결을 해가지고 폭을 해놨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세마포 한 세마포가 우리 각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각 지체요, 각 부분이거든. 각각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될 때 가운데로 쭉 연결되게 분리되지 않게끔 가름대로 해요. 근데 그 가름대가 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휘장 하나하나마다 밑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대는 전부 노시예요. 노시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진 곳에 세워진 세마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세마포장, 거룩한 세마포장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의 고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쓰러지지 않게 줄로 연결을 해줘요. 이게 무슨 줄일까요? 사랑의 띠. 고리는 사랑의 고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리의 메인자예요. 진리의 띠로 묶여졌어요. 그래서 각 세마포 휘장마다 은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편 12편 8절 말씀처럼 순결한 말씀 7번 단련한 말씀이 은이라 그래요. 순결한 은으로 단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줄에 매어 있고 사랑의 고리에 매어져서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게 이 사도행전 1장의 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을 받은 거 맞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고 방언을 말해야 성령을 받은 건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안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어디서 믿어지면 머리로는 얼마든지 지식으로 지혜로 그렇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시고 나는 이제 그분의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믿을 때 지성소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좌정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성전이 되려면 영만 거듭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혼도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뜻이거든요. 성격이다, 인격이다 말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요. 안다는 것과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감정 또 의지 어떤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는 의지, 이것이 인격이라고 말하고 성품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혼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 갖고 있다 그래도 세상에서 얻은 지식인 거죠.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감정은 뭐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감정인 거예요. 기분이 나빠? 아니면 기분 좋아? 화가 나? 인간적인 감정들인 거. 이건 전부 죄성에서 발명한 감정. 무슨 일이 있을 때 화가 나, 뭐 슬퍼져. 이러한 인격은 죄성에서 온 인격들인 거예요. 내가 뜻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이것도 죄성으로 온 인격인 거예요. 혼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식도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정도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뜻도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해석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잘못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는 죄, 무엇이 의인지를 잘 모르는 의, 심판, 잘못 이해된 죄의 심판을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해석을 해주죠.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 세상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의가 있지만 예수님이 간 다음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가며 라는 말에 이 세상에 의가 없다. 예수님만이 의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의다. 심판에 대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는 너희가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나한테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면 이전에 내가 거짓말한 죄, 이전에 살인한 죄, 이전에 도둑질한 죄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는 믿지 아니함이 죄인 거예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뭘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구원인 걸 믿지 않는 거. 내가 너의 생명인 것을 믿지 않는 거. 나만이 너의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지 않는 거.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의지할 단 한 분이라는 거, 이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불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내가 죄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점점 영에서부터 나와서 혼을 지배하고 혼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얻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참아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혼적인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혼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은 거듭나는데 혼은 거듭이 안 났다 그러면 이 혼이 몸을 지배하는데 혼이 죄성인 지성과 죄성인 감정과 죄성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을 주장해서 죄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혼적인 구원도 있어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을 때 몸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이런 걸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1장 10절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온 인류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각각이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오리리라. 천사들이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근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지어져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처소가 우리 안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집은 맨션이고 당신 집은 쪼그라지고 집이 없더라. 다 허물어져 가더라. 천국에 어때 허물어진 집이 있겠어요? 그건 그냥 환상으로 보여준 거지. 천국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에는 길이 금이고 물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울 텐데 판잣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내 마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근데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텐데 차마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은 권능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 생각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성경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풀어주는데 뭐라고 풀어줘요?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것과 회개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야지만 말씀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전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면 이제는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잠깐 동안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있었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영으로 말씀이 열려지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말씀이 뇌마가 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하죠. 깨달음이 임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깨달아서 감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푼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풀질 않아서 거짓 복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입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안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는 제사법도 있고 나를 불살라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할 때 굉장하게 뭘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혼적인 거듭남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들이 내 안에서 발동이 되게 되어질 때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휘장이 찢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찢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받는 찢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위로부터 찢어질 때 요만큼 찢어지고 요만큼 찢어지고 요만큼 찢어지고 점점 찢어져서 완전히 찢어져야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 10% 찢어지고 20% 찢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절대 찢을 수가 없는 만큼 두껍고 그런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을 뭘로 지냐면 색실로 지어져요. 이 색실이 뭘 상징해요? 소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신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걸 이거를 합해서 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믿어져서 나는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게 완전한 찢어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 내 혼이 완전히 찢어져서 십자가만이 채워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져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마음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하도록 늘 나를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지 점점 내가 찢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온전한 성령으로 연합을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알아져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권능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권능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는 뭘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다 원해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빛이 되어질 때 영광인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거는 어두움을 이길 때, 말씀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해서 말씀이 모든 어두움을 능히 이기는 그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게 증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귀신 좀 조금 쫓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무엇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복음서 때와 그 이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 몰라봤어요. 절대 육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있었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앞으로의 세대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것이 먼 나중 미래의 얘기 같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몰아치듯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린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을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배도합니다. 예수님 다 떠나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 떠나서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저 사람도 저렇게 가잖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냐라는 거예요. 다 그 길을 가고 나만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거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구원의 길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확인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확인하세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목사님은 옳은 말을 하셔야 되죠. 진리를 말해야 되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진리가 그 시대에 그때에 말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각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확인도 안 하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 받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주님한테 말씀 받은 거 꼭 확인 받아요. 저 혼자 제가 받은 것 같고 그걸 100%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기도 요청하고 그게 확인이 되는지 주님은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그건 확실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한 메시지와 맞나 동일하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목숨 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가겠어요? 반신반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사람 확신 있게 그 길 못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이 길이 아니면 안 돼라는 확신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잘못 이해한다고. 그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 길에 서지 않고 믿는 길에 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 아셔야겠습니다.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 반드시 서야 돼요. 여유 있을 시간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여유 있게 열심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흑이냐 백이냐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바로 결정하시고 바로 믿고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단호하게 가셔야 하는 거. 아멘. 적당한 시대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까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에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더니 진짜 갑자기 임했어요. 평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 그러더니 정말 우리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사셨죠. 근데 지금 갑자기 호련히 임했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 오늘 마음에 굳건하게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산 자들만 데리고 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만 데리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이렇게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요 성전, 요것만 요대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요것만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땅에 남아서 죽은 자가 될 거예요. 다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하니까 아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저 화려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아, 내가 보기에는 아직 1000년은 더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전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또 내가 또 얼마를 살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내일 있으니까 라고도 생각지 마세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이 되어져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냐, 오늘 단호하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매일의 삶을 사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셔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사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식구들은 그렇게 매일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한 것처럼 뭐 땅끝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시든 내가 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끝까지 그렇게 다 같이 가셔서 주님의 날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건 함께 가야 하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쓰러지면 약한 거 저번에 이 부분이 약하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가족 때문에 넘어질까 그래서 기도해 주고 자식 때문에 넘어질까 봐 그래서 기도해 주고 부모 때문에 넘어질까 봐 그래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매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받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